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좀 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빠졌네요. 새 가족이 빠졌어요. 그래요. 오늘 참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수요 여성예배 처음 오신 자매님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준비된 선물이 있는 것만 비추시는지.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성경책을 펴셔서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빌립보서 잘 아시지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유치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제가 작년에도 설교했죠. 빌립보서의 별칭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이 단어,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4장밖에 없거든요. 4장밖에 없는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예, 기쁨에 대한 묵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석 같은 편지지요.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죄가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죄수 없어서 들켜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왔다고 굉장히 적의와 불만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죠, 당연히. 자기의 죄에 대한 뉘우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바울 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뭔가 이 환상 속에 도피해서 살기 때문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감옥 속에 있지만 환상 속에 절대로 도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부자유한 상황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그 리얼리티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리얼리티,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한 옥살이 중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옥살이의 리얼리티 삶 속에 절대로 어떻게 해요? 억눌림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리얼리티, 감옥에 갇혀서 부자유한 상황,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서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막 돌아다닐 수 없는 그냥 갇혀서 있는 삶, 오는 사람이나 겨우 면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소망을 향한 삶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회복 탄력성이 유연하고 높았던 사람이었던가를 증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자,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가 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어떻게 해요?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모든 형편에 처할 수 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어떻게 해요? 적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자,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늘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좀 있어 보이려고요. 자, 심리학적 용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온갖 고난과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역경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내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에요.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내게 생기는 건 우리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줘야 이제 자꾸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사건이 내게 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큰일을 당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내게 갑자기 다가온 병을 내가 막을 수 없어요. 큰 교통사고 막을 수 없어요. 사건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불행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기가 막힌 그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건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올 때 그리고 반응할 때까지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A, B, C 단계라 그래요. A, accident, 사고. B, belief,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consequence, 결과. 그래서 A, B, C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A는 어떤 사건과 상황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B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나의 믿음이 들어가는 단계, B, belief. 그 다음에 C, 사건이 내게 준 결과, C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건이 인생 가운데 다양한 사건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다양한 사건 속에 절망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절망만 묵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사건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묵상하고 소망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오랜 이 심리학의 연구 결과 끝에 나온 게 뭐냐면 이 차이는 바로 뭐냐면 사건에 대한 분석력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ABC 연결고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사건, 믿음, 결과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 A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라는 특정한 결과 C로 갑니다. 그죠?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내 행동에.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치고 가는데 갑자기 확 욱하고 화가 난다거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는 A에서 바로 C로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B라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이 다양한 사건들은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도 도출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사건은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의 신념 체계에 의해서 해석이 매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굉장히 화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매우 절망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나를 알고 굉장히 화나게 하고 절망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어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화가 난다고.
그다음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요즘 굉장히 디프레스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이 뭐라 하든 이 사건이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어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체에는 본래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기분 나쁘고 화나게 하고 슬프고 짜증나게 하는 일이 되려면 나의 해석이 들어가서 내가 그 사건을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게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파워웨이브 사역할 때, 청소년 사역할 때 교사 선생님인데 총무님 역할이었는데 이 자매님이 사사건건 굉장히 이게 안티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왜 그렇게 했냐? 그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이제 사사건건 이제. 그냥 이제 여러분 이제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나죠. 자극이 오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는 왜 그러지?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자매의 반응 자체가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보는 모든 거를. 누가 자기에게 잘해줘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거를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이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자매와의 시간 한 3개월쯤 지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들어보고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어떠한 자극이 오잖아요. 그 자매라는 자극이 오는데 내가 묵상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이러한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격의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구나. 이 자매가 나로 하여금 나를 아주 힘들게 들들들들 볶으면서 나로 하여금 그릇이 크게 만들고 내가 이런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하고 나서 나의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매를 대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걸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 상황을 통해서 내 그릇이 넓어질 수 있겠구나. 이 자매를 이렇게 설득함으로써 내가 인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 자매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고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분노와 좌절의 근원이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의미요법이라는 로고테라피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의미요법. 이 사람이 쓴 굉장히 중요한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매우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분이 1902년에 출생하셔서 1997년에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이제 하버드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는 교수로 이제 이 모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이 의미요법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즈음에 정신과를 오픈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2차 대전에 이게 생기면서 독일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유태인으로 잡혀서 모든 식구들과 다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끌려가서 아내는 다른 감옥으로 이송이 되고 자기는 아우슈비츠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경험하면서 나와서 만들어낸 책이 죽음의 수용소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심리치료법이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이 수용소에서 발견해낸 게 뭐냐면 인간은
의미를 찾아내지 못할 때 죽는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수용소에서 의미요법이라는 이 심리 치료를 완성해 가게 됩니다. 자, 보니까 옆에 건강하게 들어왔던 유대인들도요,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나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여기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있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내가 수용소에 왜 갇혀 있어야 하는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시름시름 앓다가 독일인들이 시름시름 앓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잡아서 가스실로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다는 거죠. 또 때로는 의미를 찾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대인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 자신도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점점 소망이 꺼져가는 걸 느껴요. 자기 안에 소망이 없구나. 올해는 독일이 패전에서 좀 해방이 될까 지나가고, 또 그 다음 해도 또 지나가고, 자기 안에도 소망의 불길이 점점 사라지고, 노역은 너무나도 크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매우 열악해서 점점 말라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주 지옥같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만 날마다 보면서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가 자기도 이 소망이 거의 포기되어질 즈음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아침에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따뜻한 커피를 주면서 같이 커피를 나누어 먹던 시절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이곳에서 살아남아 있어야 할까?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뭐로 찾았냐면은 어떤 걸로 먼저 찾았냐면 내 아내가 어느 수용소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수용소로 갔어. 내 사랑하는 아내, 아침에 그녀와 늘 따뜻한 커피를 마셨는데 내가 언젠가는 살아남아서 그 사랑하는 아내, 이 신혼 시기에 헤어졌던,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 갇히게 된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서 나는 못다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는 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큰 의미, 이 사람이 잡았던 가장 큰 의미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아우슈비츠에서의 이 수용소의 이 경험이 훗날 자신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심리학 강의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삶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의미를 붙들게 하고 그러면서 의미 없이 절망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을 기록을 남겨서 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대학교 강의에서 심리학 강의에서 나는 이 강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는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우슈비츠에서의 삶에 자기가 왜 여기에 살아 있어야 하고 오늘 나는 또 끌려다니면서 왜 존재해야 하고 나는 오늘 또 왜 노역을 감당해야 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의미가요. 그로 하여금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살아있겠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딱 붙드는 순간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냐면요. 유리조각 있죠. 유리조각으로 수염을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볼을 막 이렇게 뜯어요. 볼을 막 뜯으면 볼이 좀 발개지겠죠. 그럼 아침마다 독일인들이 나치들이 검사해요. 병든 사람, 아직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면도를 싹 하고 뺏싹 말랐지만 완전히 뼈밖에 없지만 이 볼을 막 뜯어가지고 볼이 볼거스름하게 있으니까 아직은 건강한 사람, 노역이 가능한 사람. 너는 아직 생존, 당분간은 살려둘게.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포함한 고통과 또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야기해요. 나는 끝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로 끝인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이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상황을 대입해 보자고요. 바울의 상황 속에서 A, B, C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사건 문제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한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바울의 C라는 결과는 뭐가 나왔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 바울의 삶의 해석과 바울이 살아가는 이 중간 지점에서의 의미는 뭐였냐면 그는 지금 비록 갇혀있지만 이 갇혀있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인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또 빌립보 교인이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갈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늘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살해의 위협이 없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이 없이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를 면회하러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그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살해의 위협을 갖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금을 감사의 의미로 부여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의미 부여가요, 감옥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하여금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복음 전도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의 회복 탄력성, 그도 많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여기 12절에 보면 4장 12절,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 사도 바울은 배웠다. 뭐예요? 회복 탄력성, 영적 회복 탄력성을 나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사건이 생길 때요, 그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바닥에 탁 쳐지면 고무공처럼 팍 튀어올라요. 그러나 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바닥에 떨어질 때 유리공이에요. 그냥 박살이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무공처럼 튀어오르고, 어떤 사람은 유리공처럼 깨어지는 이 차이점, 그게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의 차이점인데, 이 회복 탄력성은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있는 근육이에요. 마음의 근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의 힘으로 우리가 몸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 마음이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마음의 힘은요, 근육과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당장 100kg 들려면 들 수 있어요? 못 들잖아요. 10kg도 겨우 들잖아요. 우리가 발발발발. 그게 내 근육이 10kg밖에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매일 10kg 들면서 이게 매일 연습하면 한 달 연습했다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kg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들다가 나중에 10kg 그냥 이렇게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까지 그 근육이 견디는, 20kg도 드는 거예요. 20kg도 하고 드는 거예요. 또 20kg 들고 막 이게 하면서 이제 맨날 연습하면, 여러분 이제 또 한 달 지나면 20kg는 그냥 이렇게 들고 30kg를 하고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육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소식은 뭐냐면, 근육도 끊임없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의 크기를 이게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배웠다. 배웠다라는 건 뭐예요? 훈련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력이 좋다라는 얘기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습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습관.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복 탄력성 배웠다 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옥에 갇혔지만 그의 비전은 묶이지 않고 그는 끊임없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묶였으나 진짜 누가 자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불평하잖아요. 돈이 묶여가지고 돈을 못 쓴다고. 내가 건강이 묶여가지고 내가 뭐를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럼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울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랑 거의 좀 많이 비슷해요. 바울은 화나면 욱 하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요, 바울은 관계성도 딱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이요, 곳곳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안 좋아서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오죽했으면 바울이 성격이 욱욱하고 다혈질이었으면, 그 온순한 바나바 집사님, 또 바울에게 화를 낼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좋은 관계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많은 약점이 있어요.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난을 넘어서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비결은 일상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4장 6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매일매일 일상의 습관 강조. 자, 4장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표현할 때 어떤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죠.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일. 여러분, 여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더 절절해져서 뭐로 바꿨어요? 간구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은 거예요. 자기도 좋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만 하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선인 모든 사람들에게, 즉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 나와서 주님, 오늘 또 내가 이 일들을 주님 안에 선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혈질입니다. 저는 관계성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웃자다가 죽노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연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언제 죽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매일 자신의 죄의 속성을 죽이는 연습을 했어요. 매일매일 했어요. 우리 역시 매일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죽이는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내 안에 엄습해오는 우울을 죽이는 연습을 우리는 매일 해야 돼요.
내 안에 드는 분노를 죽이는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일상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회복 탄력성의 놀라운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로 하여금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자유한 자로 살아나가게 한 비법입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요, 포로 청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생애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 아름다운 생애로 마무리할 수 있는 모티브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다니엘이 매일매일 반복하여 드렸던 기도의 힘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출발은 빈약한 인생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에요. 근데 그의 마지막은 매우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다니엘의 매일매일의 거룩한 이 습관이 거룩한 근육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습관으로 형성된 영적 근육을 통해서 나중에 사자굴이라는 벼랑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여기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어졌을 때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보통 이 명화 그림에는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꽃미남으로 계셔요. 근데 꽃미남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 바빌론 1차 침공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때 아주 젊은 사람들을, 인재를 끌고 갑니다. 미래가 창창한 인재를. 그래서 다니엘이 스마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매우 젊은 시절에 끌려가요. 젊은 시절, 가능성 있는 시절, 바빌론식 교육, 정치, 철학, 과학, 사상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소한 15살 이상에서 20살 사이에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가 시작되는 왕이에요. 이때는 이미 바벨론이 막을 내리고 뭐가 시작이 돼요? 네. 새로운 나라가 시작. 그걸 생각하면 약 7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끌려가는 게 늦어도 다니엘이 80세에서 90세, 사자굴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80세에서 90세일 것이다. 그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고령의 나이에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요, 바로 변함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는 그 기도의 습관을 언제부터 결정한 줄 알아요? 바빌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빌론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해요. 그 기도의 습관이 약 70년의 세월을 지속해 왔다는 거,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이 그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근육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어요. 다른 거는 다 몰라요. 이전에 하던 대로, 이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하던 대로 70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게 그의 이 거룩한 습관이요, 포로에서 정치가로, 정치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위대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회복 탄력성, 사도 바울의 이 회복 탄력성 어디에서 오느냐? 매일매일 반복되는, 배웠다, 매일의 습관이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매우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가 요즘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이 뇌과학 연구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을 같이 연계해서 함께 행동, 발달을 연구합니다. 근데 이 뇌과학 연구한 이 결과에 따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사람의 이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차이는 뭐냐면 뇌에 새겨진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뇌에 새겨진 습관. 자, 그럼 이 뇌에 새겨진 습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뇌가 다르고 긍정적인 감정이 처리되는 부분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리되는 부분이 다르고 또 분비되는 신경물질도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뇌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죠. 뇌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뇌는 오토매틱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나 긍정적으로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가 이거 원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썼던 사람은 뇌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뇌에 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습관대로 반응하는 길이, 루트가 깊이 뇌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 루트대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도 다르게 분비된다. 그러면 이거를 뒤바꿀 수 있느냐? 이미 깊이 패여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짱 되고 싶죠? 몸짱이 되려면 몸매 좋은 사람 사진 다 이렇게 붙여놓고 나도 저런 몸매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 지방이 저절로 빠져주고 막 여러분 몸이 몸짱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몸짱 되려면 몸에 지방 빼고 근육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뇌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정보 처리 루트를 했던 것들을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루트를 향해서 열리도록 강화시키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사건 속에 내 안에 스며드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는 매일의 연습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안에 어둠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그 어둠의 생각을 누가 끌고 들어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끌고 들어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빗장을 열어줘요.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고요. 사단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어둠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 우리 너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잘 받아들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고 내 상황하고 매우 사건과 상황 속에 매우 부합한 감정들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지. 내가 이래서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쉽게 우리는 설득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당신의 감정을 통해 들어옵니다. 자,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근데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 줄 알아요? 기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체, 지식, 영적인 문제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여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비밀한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문제에 꽉 사로잡혀가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질 않고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인다는 게 무슨 눈앞에 환상이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너의 10년 뒤는 이런 모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마음의 해석.
해석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해야 할 스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스텝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는데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만들고 계시는 걸 내가 어느 순간인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사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흙만 있으면 동물이에요. 그러나 그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기 있는 사람, 동물과 다른 사람. 그래서 동물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생기는 언제 임하느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야는요, 땅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시야가 열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시야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끌어올리셔서 보게. 제가 여러분보다 그 시야 조금 높잖아요. 키가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한 비밀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닫게 돼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이게 해석되어지면은요, B 단계 있죠. belief. 의미 해석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의미 해석이 오는 거예요. 의미 해석이 오면 나의 낮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가 밑에서 이랬던 거야. 이게 아닌데 저 멀리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여기서 징징대고 있었던 거야. 라는 것들을 바라보면 밑에서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이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시야에서 바라봄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저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해요. 소망의 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소망의 불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적 회복 탄력성이 다시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영적 회복 탄력성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었고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바울이 끊임없이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소망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는 비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울은 기도로 매일 올려드렸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파악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손길 아래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가장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사물을 볼 때, 이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뭐 되겠어? 이래서 뭐 어떡하자고.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시스템으로 이미 깊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매일의 습관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근육을 만들어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해석력을 주어서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의 문제가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망을 향한 미래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터널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저는 자매들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늘 디프레스 되어 있어요. 저는 디프레스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의 뇌는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루트가 너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의 루트를 닫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요, 매일 3개월씩 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매일이라 그랬어요. 매일. 이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띄엄띄엄 한 번씩 하는 거는 절대로 뇌는 인지하지 못한다. 오늘 긍정적인 생각했는데 일주일 뒤에 긍정적인 생각 한번 더 해볼까 하는 거는 절대로 길이 안 열린다라는 거죠. 근데 매일의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양한 심리학 책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추천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는 지극히 영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가까이 가야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추천한 게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 일기를 써요. 여러분, 감사 일기. 감사 일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해석이 되어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기도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감사 노트를 쓰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 쓴 지가 이제 요 설교 준비해서 지난주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한 5일째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그래서 자기 전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감사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는 우리의 머리에 기억 안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할 때 이 기억의 저장소 속에 클릭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 감사할 거리가 뭘까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이분들의 이야기는 3주 동안 꾸준히 해보십시오. 당신이 변화되는 걸 당신 스스로 느낄 수 있고, 한 달만 해보고 난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러한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맨날 늘뛰게 하듯이 뛰죠. 여러분, 제가 강준민 목사님 책을 읽다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항상심. 항상 할 때 항상심. 늘 동일한 마음. 항상심이 있어야 향상심.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항상심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거룩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날마다 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동일한 그냥 쳇바퀴 도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절망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너무 절망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고, 절망을 뚫고 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각의 루트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향해서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기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그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소망 대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들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든든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추운 계절, 외롭고 춥고 슬픈 그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 와서 당신을 감싸 안고 당신의 인생을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다시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 하나님 이것을 정말 기도로 간구로 받고 하나님 내 인생에 닥쳐온 이 환난의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닥친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지는 유리공이 아니라 주의 믿음의 날개를 달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부무공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하고 싶습니다.